할렐루야. 이제 오후 예배에 또 가신 분들이 여러 계세요. 이제 내가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늘 그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이제 오실 분이 안 오신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변화 때문에 나타난 사람의 숫자 때문에 상당히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간 사람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을 보라. 그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보고 설교를 부탁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인도 많이 없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 어디에 작은 교회가 있고, 사람 숫자가 기록된 데가 있느냐. 어느 곳도 그런 곳이 없다. 한 번에 몇 명씩 이렇게 이제 전도됐다는 그런 말은 있지만은 교회인이 몇 명 모이고 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후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찬송 들으면서 찬송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너무 큰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자면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읍시다. 유명한 그 공산주의자인 칼 막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면 아편 주사를 한 방 맞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해요. 또 그것을 극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가져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면 저 미쳤지, 저 돌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형들입니다. 자기 동생을 이방 민족의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형들이. 그런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도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언뜻 보면요, 아편주사 한 방 맞은 사람 같습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도 좀 시간이 됐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한테 너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11조라는 것도 하냐?
한다고. 너 미쳤어? 미친 거라고. 도무지 일반적 사고로는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거 나편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나타난 현상, 성령이 오셨죠. 변화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겁니다. 확실히 그냥 그냥 이렇게 술 취했는가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술 취했다 이겁니다. 술 안 취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바울을 향하여 로마의 유죄 총독 베시도는 너 미쳤어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는 세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확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때리는 것이 자기들의 무슨 직업 같은 사람이고, 저녁만 되면 술이 취해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셋 다 목사가 됐어요. 저 때문에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때려서 될 수 있습니까?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뭘 보았고 감동받아서 될 수 아니에요. 절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하여 살아요.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성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갇힙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긴 채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 당시 매는요, 이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그 매가 한 번 갈기면요, 그 끝에 철이 붙었거나 아니면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요. 뼈. 그래서 탁 해서 감기면 잡아당길 때 살점과 같이 튀어나와요. 그 온몸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많이 맞으면 죽어요. 많은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죠. 그리고는 깊은 감옥 속, 거기다가 이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합니까? 이런 때는요, 울분과 원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마약을 한 방 맞거나 아니면 미치지 않고는 결단코 이런 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 초저녁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까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 토굴에 갇혔으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감옥이니까 다른 방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 가보셨지만 다른 방에도 죄수들이 있죠. 이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야, 시끄럽다 이게 아니고, 이 듣더라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환경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이건 상식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체념하고 슬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노래하는 것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이 처음 들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노래를 들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발악하고 울어야 하는 곳에서 감사의 기도와 기쁜 찬송이 들리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생각할 때, 아, 저것들 미쳤지. 저 이상한 것이 왔나? 미친 것들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을 한 방 맞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 맞은 사람들 보면 괜히 휘죽휘죽 웃어요. 그냥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죄수들이 됐더라.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먼저 죄수들의 가슴에서, 다른 죄수들 말입니다. 다른 죄수들의 가슴에서 지진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발악을 하는 이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죄수들이 놀란 거예요. 기독교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참 많았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듣더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신비로움과 아주 호기심에 찬, 야, 감옥에 들어와서 노래를 해?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의 기도를 해? 놀라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속에 포함된 기쁨은 감옥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다른 죄수들의 심령을 진동시켰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옛날에 그 평양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수도죠. 우리 남북한이 같이 있을 때 평양이 수도였잖아. 그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가 김익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김익두 안 만나게 고시네. 김익두가 선교사를 때리고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김익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익도가 죽었다. 죽었다. 김익도 없어야 됩니다. 그거 뭐가 됐습니까?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냐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어두움을 깨울 수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체험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체험이에요. 십자가 체험이에요. 아주 못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못되게 살았는데, 참 못된 놈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자신이 변화되고 나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양쪽 포켓에 손수건을 넣고 다녔던, 하도 많이 울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울고 싶어 우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손에 있는 손수건이 다 젖고 다른 포켓에 있는 손수건 다 젖어도 또 눈물 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굴 수 있어요? 못 울어요. 십자가 체험하면 세상 말로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진동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참 여럿 봤습니다.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되는 저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응?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선두교에서 10월에서 올라온 여자 한 분이 참 자기 남동생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따라서 교회는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나오면 그런 사람은 좀 뒤에 앉으면 좋을 텐데 하필 여기 앞에 앉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오자마자 자니까 딱 그냥 앉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학습 세례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여자가 무슨 학습 받느냐. 학습 문자 받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물으니까 말도 좀 어눌해요. 목자님, 나한테는 뭐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니한테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했어요. 학습은 물으니까.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또 세례 명단에 올라온 거야. 이 여자 안 돼. 내가 잠만 자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학습 때 내가 물으니까 나보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문답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쭉 하는, 이 여자가 안 왔어. 그렇지. 지가 와서 뭐 하겠어. 근데 세례 주는 날 아침 주일에, 그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세례 문답 하세요. 다 끝났어. 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막 조용하잖아요. 갑자기. 다 쳐다보고. 세례 문답 하세요. 해주세요. 근데 나도 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물어보면 이제,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려고 질문을 딱 하니까, 여러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드르륵 외우는 거예요. 이거 봐라. 두 번째, 또 질문했어요. 드르륵 외우는 거예요. 내가 5번째 질문을 하고, 외울 때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울었어.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세례 그때 한 20명이라 주는데 쫙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럼 아멘. 이 여자가 앉았어. 제일 끝에 앉았지.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요 팍 튀어오르더니 쫙 뻗어버렸어요. 그냥 땅바닥에 쫙 바닥에 막 발을 그냥 따글따글 누르는 거예요. 아이고, 난 죽을까 겁나고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그냥 뭐 팔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그냥 따글따글 주는 거예요. 그 세례 주다 말고 지금 세례 공포도 못하고 목사가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한참 있다가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 예배가 뭐 망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자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졸든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설교를 못하겠어요. 하도 아멘을 잘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명을 전도했느냐?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이 사람에게 걸리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이 전세에서 하는데 그 주인은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그 당시에 그 동네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대학 나온 부부고 아주 똑똑하고 돈 많고 다 그런 주인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주인인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밤중에 노크를 했어요. 나 누군데, 나 누구 엄마인데 좀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거예요. 문 열어줬어요.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요 따귀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그 부부가 나왔어요. 7가구가 사는데 7가구를 다 전도하고 마지막에 주인까지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는 엔진이 없는 그냥 덧단 배니까. 노도 광풍 앞에서 웨슬레가 탄 배는 그야말로 이력 편주입니다. 웨슬레는 겁에 질려 가판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제대로 한 것도 충성도 못하고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그 웨슬레는 유명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영국 본국으로 귀국하는 배를 탔는데 이 노도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 두려움에 떨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어디서가 가느다란 찬송 소리가 들리고 이게 막 노도 광풍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서 가보니까 배 밑창 제1싸구려 객실에서 찬송이 들려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네.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슴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네.
그 땅에는 평화가 있네. 그 땅에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배 밑창에 웨슬레가 내려가 보니까 거지 5사람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은 과거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전도를 했던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로서 이 거지처럼 이 행세가 거지처럼 된 이 사람들이 기쁨이 차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광풍 앞에서 초죽음이 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이 넘쳐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 웨슬레는 너무너무나 놀란 가슴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웨슬레가 됩니다. 이분이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영국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 체험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갔다가 그곳에 오신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곳에 오신 불꽃 가운데서 오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행군을 지휘하는 대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된 것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 때문입니다. 저도요, 소년 시절에 지금 생각해도 참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은혜를 받은 날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부흥회하려면요 2시간 전에 가야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많이 없고 이제 부흥회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전 곳에서 막 다 오니까. 그 당시 이성복 목사님이라면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였으니까. 군인교회였는데 민간인도 같이 나갔죠. 거기 이제 집회를 내가 2시간 전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다가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천막을 이렇게 치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수채가 흘러가는 곳에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죠. 아침 굶고 점심 참고 저녁 건너뛰고 너무 배고프잖아요, 소년이.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11시쯤 됐는데 그분은 설교가 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강의하는 도중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어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1시 반 되면 가야 되니까 통행금지 예비 사이렌에 울리면 얼른 맞춰요. 축도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11시 30분에 통행금지 예비 사이렌이 울리는데 밖에 탁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있는 프라다 나무가 막 바람이 흩날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딱 보니까 전부 나를 향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예수 체험한 후의 행복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전에 목사가 돼서 은퇴한 후에 그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조금 변화인데 있지만 그 플라다나스가 있더라고요. 와, 저 나무가 나를 향해 춤을 췄지. 아침 굶고 점심 참고 저녁 굶고 얼마나 건너뛴 사람 배가 고프게 처년이 막 집으로 뛰어오면서 한 30분 걸려야 돼요. 머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그때 이제 부른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이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주변 식구가 다 깨니까 그냥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교회로 왔죠. 교회에서 이제 막 그때는 의자 이런 게 없어요. 맨바닥에 막 찬송을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1시 일이 되니까 목사님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데 바로 사택이 옆에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나보고 어린 나보고 조선생 그러더라고. 딱 보니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얼른 이석을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찬송을 더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어린 것이 그 깊은 산 속에 혼자 올라가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한번 보세요.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창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는 살 길이 없죠.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간수님, 당신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로 달려갑니다. 쫓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간수가 자기가 감시하는 죄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아마 사건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간수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수로 잡혀온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는 죄수인 바울과 신라를 귀빈을 모시듯이 모욕도 시키고 음식도 대접합니다. 여러분, 어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간수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수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면요 못 견뎌요.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은혜 체험할 때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3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바울이, 신라가 그 간수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쓰기도 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구라파의 어떤 동네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느라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막 건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교회를 개척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왔어. 딱 가운데. 누가 왔느냐? 동네 사람이 이 마을에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주정뱅이 하나를 예배 방해하기 위해 보낸 거예요. 술 잔뜩 채워가지고 주정뱅이 한 사람만 따와서 아무도 네가 가서 예배 방해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반주하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주정뱅이 하나 앉아있고.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동네 사람이 그 예배를 방해하라고 보낸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전하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죽을 병에 걸렸어. 말기암, 사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그 부인이 사정한 거예요. 한 번만 나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자기도 몰랐대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뭐 휠체어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옷에다가 이렇게 담요에다 이래가지고 저 뒤에다가 이렇게 눕혀놨어. 예배 시간에. 자기도 몰랐대요, 목사님도.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간증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보재기에 싸가지고 죽기 직전에 교회 마지막으로 나온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막 박수 치고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들으라. 따라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본문 40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에게 달려나와서 이런 말하죠. 선생이요.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보고 자기가 감당하는 죄수를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건 뭐 업사이드다. 이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의 일이요. 신비한 일입니다. 저토록 절박한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는 이 간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만 할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진 간수가, 여러분, 간수에게 이 바울이 한 말,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수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나만 영접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가족까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 신령한 젖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주의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뭔데, 나는 그래도 뭔데, 이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좀 높다고? 좀 잘 산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 꿇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마침내 간수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죠. 자, 오늘 35절 다 같이 35절 읽고 마십시다. 시작. 34절, 미안합니다. 34절 시작.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은혜 받은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하루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지키면 주일 전체 한 주가요,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목사도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사도 은혜 못 받은 목사는요, 주일이 오면 겁만 내요. 어떡하지? 교회는 자꾸 주일지, 성도는 이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